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피해서 멀리 요단강 건너편까지 물러가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 급한 전갈이 옵니다. 어떤 전갈이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전갈이죠. 멀찌감치 피해 계신 사실, 이거 모를 리도 없는데 바로 예루살렘 턱 밑에 있는 마을에서 전갈이 온 겁니다. 와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갈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급한 전갈인데도 태평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갈을 받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병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누이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부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꺼려지셔서 그랬었을까? 당연히 그건 아니겠지만은요. 자,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죠.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때를 놓쳐서 늦게 도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또 작은 누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불만의 표시처럼 들리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불만이죠. 곧바로 달려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늦지막히 때를 늦춰서 오셨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은 자기들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을 이 두 자매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평인 동시에 오라비가 이미 죽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소망이 사라져버려서 포기한 상태로 내뱉은 한탄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처음 전갈을 받았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기 직전에는 마르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한테 나사로를 불러내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두 말씀 모두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뜻이죠. 나사로가 죽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 이걸 작정하셨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죠.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게 먼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그 때가 언제인지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 권한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때를 정하죠.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그 때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맞추시라고 밀어붙이죠. 우리가 어떻게 밀어붙이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은근한 불만도 이 1절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뭐하고 계시냐, 이런 말씀이죠. 자신의 때에 맞춰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항의가 녹아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3절 넘어가면은 한술 더 뜹니다. 여기서 은근한 협박이 들어갑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더 미적거리시면 나 죽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쓴 또 다른 시편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우리한테 숨이 붙어 있어야 하나님 찬양할 거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항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나 살려주고 보십시오. 나 살려주세요, 일단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상당히 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뭐라고 대꾸 못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자, 본문 시편 13편입니다. 이 시편 13편은 시련을 겪는 사람,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례나 어느 때까지 라고 4차례나 붙이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가서 보시면은 두렵건대 라는 말씀이 3절에서 4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까지 두렵건대, 이렇게 되면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시에서는 시인의 절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거죠. 고통스러운 절규. 이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절규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도 즉각 응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애타게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즉각 응답을 주시던가요? 하나님은 왜 그런 때에도 뜸을 들이시는 걸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인물,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을 꼽을 수 있는데, 욥이 겪은 고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통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끔찍한 고통을 이 욥이 겪지 않습니까? 먼저 찾아온 고난이 재산이죠. 경제적인 고통.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말 그대로 알거지가 돼버리죠. 그것도 순식간에. 그리고 동시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돌아서죠.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그런 겁니다. 이 정도 돼도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건강. 근데 욥은 그것마저 잃어버리죠. 저주받은 몸뚱어리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돈을 잃고 또 모든 게 다 없다 그래도 돈을 잃어도 몸만 건강하면 다시 일어설다.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만 욥에게서는 그 소망마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욥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건강마저 잃은 것.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욥의 고통이. 한 발 더 나가서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랑과 존경을 보여오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이제는 사랑과 존경은커녕 저주와 멸시를 보내고 친한 친구들조차 이제는 욥에게서 돌아서서 적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고난이 겹쳐올 때 우리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욥은요. 그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파묻히는 경험까지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욥의 고통이라는 게. 욥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사실은 그의 의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의와 신앙,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진 거죠. 자신이 절대 의지하고 믿어왔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던 자신의 삶에, 그 자신의 삶의 평가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의 삶이 완전히 부인당하고 있는 그런 거죠. 철저하게 부인당하고 철저하게 내동댕이 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욥입니다. 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욥기에 보면 길게 이어지는데 바로 이 의에 대한 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욥, 또 그런 욥에게 네가 가진 그 의라고 하는 게 애당초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친구들 사이의 긴 논쟁, 이게 욥기에 기록되어 있죠. 논쟁이 이렇게 길다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서로 간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짧게 끝나죠. 근데 길게 이어집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의를 버리라는 끈질긴 친구들의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욥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욥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는요, 지금의 이 상황을 사용하시는 거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자기는 단련 중이라는 겁니다. 단련, 사전적인 뜻은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 불에 달구어지는 것, 이것도 고통이고요. 망치로 얻어맞는 것, 이것도 쇠붙이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그렇지만 그 단련의 끝은 순도 높은 순금으로 거듭나는 거라는 겁니다. 욥이 자기 자신이 이 쇠붙이의 입당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단련하고 계신다. 깊은 고난 속에서 쏟아낸 욥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애타게 울부짖는 자신을 버려두신 상태로 있는 그 하나님인데도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본문 3절, 4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욥의 이런 고백에 버금가는 고백에 해당이 됩니다.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에서는 두렵건대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 자신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불의한 자들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나온 다윗의 탄식입니다. 자, 근데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까지 이렇게 탄식을 토해냈는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4절까지의 탄식이 5절에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4절과 5절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했을까? 아무 일 안 벌어졌습니다. 아무 일 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절박한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나? 시인 다윗의 태도가 바뀐 겁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 자세, 이게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욥의 고백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건 주장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그 뜻을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살아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단련하신다는 사실, 이걸 본문의 시인 다윗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기뻐하리이다.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는 고백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꼽히는 영어권, 지금도 영어권 최고의 설교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후에는 더 이상 그 문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또 문제가 생각나거든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투가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이미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다. 전쟁에서 전투가 한참 치열할 때, 아직 절정에 오르지도 않았을 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다 믿고 기다리는 것, 그거 아니고요. 해결된 다음에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겠다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이미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그걸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었겠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기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 기도와 찬양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하나님께 고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 찬양입니다. 본문의 시인은요, 다윗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돌파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심정, 내 상황, 내 절박함 다 토해냈으니까 이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 그걸 믿은 겁니다. 해결됐다고 믿는 겁니다. 기도하고 맡겨드렸으니까 해결됐다고. 왜냐하면은요, 그 문제를 넘겨받은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할 게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럼 그건 뭘까요?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게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게 해결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의심하죠. 하나님 의심하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그게 해결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 뜻이고 그 상태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드렸으면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사실은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 미래,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미래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그 문제가 그대로 거기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를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이 쓴 또 다른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죠. 원숭이 후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증명이 됩니다.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성자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존귀한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나 고통, 어려움 이런 것도 우리의 그런 고귀하고 소중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고난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밝히 알게 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것,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무한한 평안이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 부족한 것뿐이고 만족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불만족 속에서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삶을 돌아보건대 그 부족함 때문에 저희가 멸망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살아있는 거 봅니다. 사실 부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저희가 압니다. 이제는
가장 알맞은 걸 가장 좋은 때에 저희에게 주신다는 거 믿고 저희가 먼저 감사하면서 일찍부터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